자, 자리 찾아서 앞으로 좀 바짝바짝 당겨주세요.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네. 내 신발 신고. 파이팅! 자, 교환은 다 받으셨나요? 자, 교환도 지금 얼른 나눠 주시고요. 조금 우리 교환이 좀 더 원활하게 빨리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교환 배부 도와주시면 더 빨리 배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돼요? 잘 됩니다. 됐어요? 예. 볼륨이 너무 생각보다 크네. 사도행전 펴놨어? 아, 볼펜. 아이고. 물이 갔어. 아이고. 물 아이고. 내려나? 이것도 내려나? 내려? 자, 박영수 집사 의자 자, 좀 받으셨습니까? 의자를 좀. 이렇게 앉으래. 여기 쳐다보래. 괜찮아요. 아름다워. 오늘 이게 벌써 다섯 번째 군과 시범이에요.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9교구, 그 다음 주는 8교구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못 받으신 분, 교환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교환 못 받으신 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뒷자리가 편해서 뒤에 계신 거죠? 오케이. 자, 어때? 여기 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10교구 오늘 시범 보이실 분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준비 다 되셨나요? 다 받으셨고요? 박수 칠 준비도 되셨나요? 우리 박수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보여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요.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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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바쁘신 가운데 그 시간을 조율하셔서 구역 예배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 그렇게요. 한 주 동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딸아이가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도 다가올 겸 겸사겸사 손자 선물 들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손자의 기쁨조가 되셨었네요. 네, 행복한 시간이셨겠어요. 네, 우리 박영수 집사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요즘 어떠세요?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병원 다니고 있고 금방 낫게 해주실 거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화 집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친구가 강원도 경포대에 살고 있는데 요번에 산불로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집이 다 타서 정말 구격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남편이랑 가서 위로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네, 네. 집사님 사랑을 전하고 오셨군요. 네, 친구분이 큰 위로와 힘이 되셨겠어요. 혹시 그 친구분도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다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 태신자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성경 통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저는 그 몇 년 전에 친구를 전도해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면서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랑의 메시지와 그 행복 찬양, 복음의 이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5월 3일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구역 식구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풍성한 나눔과 교제로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 영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찬송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던 큐티나 은혜 받았던 말씀 있으면 나누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아,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목요일에 큐티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요약.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뭅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 동침하여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잘 수 없다고 합니다. 씨앗 말씀 2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묵상.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육적 시선에서 영적 시선으로 돌려야 함을 깨닫게 된다. 영적 시선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일이나 삶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다윗이 영적인 시선으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다면 부하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육적 욕망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육적 시선, 욕정에 눈이 멀었다. 동창이었던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공이고 나도 남편과 다를 바 없이 동격으로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시선은 어떤 것일까? 사업적 성공이나 내 자아일까?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사업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일까? 남편이 참 믿음에 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업장에서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길 오래 기도했음에도 정작 내 육적인 시선이 남편을 세우지 못했음을 보게 된다. 육적인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영적 시선으로 남편을 대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해 본다. 적용.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 의견에 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귀한 큐티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예배 중에 은혜 받은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8가지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았던 부분은 두 번째 교훈, 순종의 근거인데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부였던 베드로는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번째 교훈 기적의 결과였는데요.
순종의 결과로 주님은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2배까지도 찢어지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가정, 내 이웃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간 내 경험과 습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또 내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인지 잠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재물과 건강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지난 그 4월 25일 마마클럽 기도회 큰 은혜 받으셨죠? 네. 그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기도,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중에도 참 아쉬움이 있었던 게 가나구 15개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너무 벽이 높고 좀 컸어요. 그래서 참 넘어서기 어려웠어요. 4월 25일 기도회 그 한 교회도 가나구 한 교회도 그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고 제가 춘천클럽 마마 그 기도회 발대식에 가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마음으로 막 다가갔는데 정말 한 교회도 참석 안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이제 5월 18일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관악 지역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다 연합하여서 함께 정말 뜨거운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기도회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더 많은 교회를 방문하여서 기도회 자리에 정말 초청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저도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정말 5월에는 관악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윤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이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간증입니다.
그 요약하여 보면 바울은 백성 앞에서 자신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며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해 믿는 자를 잡아 가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중에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빛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전합니다. 이에 사울은 세례를 받고 죄를 씻게 됩니다. 먼저 이미화 집사님께서 1번 문항을 읽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었나요인데요. 4절에 보면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결박하고 형벌을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어느 분이 읽고 나누어 주실까요? 네, 제가 읽고 첫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혹시라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경험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학창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종교 부장을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종교 부장이 뭐든지 하는 거 껌껌 사사건건 제가 태클을 다 걸었어요. 네. 완전 마귀역을 탁 톡톡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회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과거의 생각이 나네요. 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 보면 안 믿어지는데요. 맞아요. 네, 두 번째 문항은 어느 분이 나누어 주실까요?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 행동들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지도 약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고 저는 의지도 강하고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한마디로 삶이 재미가 없었죠. 근데 믿고 난 데는 제 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수님이 많은 부분을 짐을 가져가셨고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 감사할 게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더 좋은 거는 이 자연과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네. 감수성도 풍부해서 들에 나가면 춤이 절로 나온답니다. 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고 11절에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7, 8절에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죠. 14, 15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4번 문항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계기들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이미화 집사님께서 한번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증인이 돼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고3 아이를 두고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을 두고 대치동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하는 그 강남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문은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드럼 치고 뭐 악기 소리가 너무 나는데 그 시간이 우리 아이 과외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저희 집이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대문 앞에
달걀 한 판과 저는 새로운 신용백 목사입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와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라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고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목사님은 계속 교회 바퀴를 이렇게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목사님께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제가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방음 설치도 하고 불편한 점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근데 제가 자녀 기도를 한참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자녀 기도를 너무 축복으로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의 마음은 그 괴로웠던 건 다 없어지고 정말 녹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이제 기도가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은 이미 녹았고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그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한두 명 남았을 때 몰래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을 보면 기도를 저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는 또 주일 예배도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등록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원에 이제 그 학교에 가가지고 땅밟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땅밟기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또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해라, 뭐 부르짖으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거를 지키려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그 과에 들어가고 싶은 과에 거기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어깨가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될 것 같다, 합격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 아이가 발표를 했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때 뭐라 그러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저를 엄청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죠. 그래도 근데 아이가 치전원에 같은 학교 동대학교의 치전원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하는 소리와 합격의 소리에 눈물과 정말 감사의 그런 마음이 북받쳤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백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처럼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이렇게 소리치시면서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 그 우리 목사님이 이루어지신 그 오작교 다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안부를 묻고 더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집사님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은혜입니다.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건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도 3명이나 맺으셨다고 하는데 이 간증은 다음에 꼭 들려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또 최근 새벽에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전해주셨듯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야 하듯 우리가 받은 복으로 타인을 복되게 하는 그 기적의 결과로 우리 풍성한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한 주간 더 품은 태신자들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래전에
그 같이 이제 관사에서 같이 살 때 음. 그때 불교 믿었었는데 아, 네. 굉장히 제가 바쁘게 막 봉사하고 다닐 때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챙겨주고 했던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신 목사님께서 위아래층 살면서 전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다녔었다는 얘기를 다른 분 통해서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연락처가 저에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5, 6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세미 축제 때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하고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그 우리 새세미 축제 때 했던 모든 걸 적용하면서 했는데 5월 20일 날 오겠다고 저희에게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네. 다른 분은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주버님 안정길님하고 저희 언니가 박옥선이라고요. 고집 센 언니가 있어요. 호랑이 떼거든요. 근데 지금 대생민 축제를 2번을 왔어요. 아. 울면서도 아멘 아멘 했는데 이번에 초대를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어중이 떠중이들 부르지 말고 될 놈을 골라라. 카톡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주여 이 인간을 어떻게 하리까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저한테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서 지금 기도로 우리 언니를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아 집사님은 저는 네. 이제는 제가 너무 평안해졌으니까 저희 남편을 전도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가족이 평안하려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남편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장결자 그 박은환 성도님과 그 가족을 장결자 명단에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품고 있는 그 태신자와 장결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서 꼭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다음은 헌금 순서인데요. 생략하기로 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이 복음 명함 다 받으셨죠? 네. 네.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153 실천 사항은 복음 엽서 전달하기인데요. 이 주일날 전해 주신 이 복음 엽서도 다 받으셨죠? 네. 네. 이 복음 엽서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좀 예쁘게 담아서 태신자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손잡고 나눔 중에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합심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 도문으로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되는 새 생명 축제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마클럽 5월 연합기도회에 서울 지역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여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영순 집사님 건강 회복과 이미화 집사님 영혼 구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장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장결자들이 삼성신앙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큰 기쁨이 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아이고. 예, 원래 이 시범이라는 것이 앞에서 시범을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도신경 할 때 같이 하시고 주기도문 할 때 제가 뒤를 잠깐 돌아봤는데 같이 주기도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을 넘어서 또 다른 예배가 또 시작됐고 끝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구역공과 시범인데 시범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간증 집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막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될까 싶은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것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상하게 영상이 뜬금없이 이상한 영상이 뜨기도 하거든요. 종교부장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이곳은 인원동에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입니다. 꼭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10교구 우리 박수하시면서 네,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팅 이제 했던 것들 마무리 꼭 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